오늘은 주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내일 또 어제 예배를 드렸으니까 또 속된 말로 퉁치시면 안 됩니다. 내일 꼭 오전에 또 나오셔서 같이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이 이제 최고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인데요. 여러분 다 선물 좋아하시죠? 예. 그런데 여러분 또 선물도 다 좋은 게 아니죠. 또 어떤 선물들은 내가 원하는 게 아니면은 내가 기뻐하기가 좀 그렇죠. 내가 원하고 내가 정말 필요한 것을 주었을 때 그 선물이 정말 나에게 기쁜 것이죠.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수아 같은 경우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수아 같은 경우에 어떤 사람이 갑자기 땅 문서가 나와 그리고 최고의 핸드폰 이 둘 중에 수아 보고 하나를 골라라 그러면 우리 수아는 뭘 고르겠습니까? 그렇죠. 핸드폰이죠. 난 땅 문서 할까 봐 내가. 예. 애들은 아무리 비싼 땅 문서를 줘도 그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아이들은 그냥 자기가 좋은 것이 좋은 거예요. 애들 같으면 아마 최고의 핸드폰을 그렇게 고르겠죠. 왜냐? 땅 문서에 대한 그런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00년 전에 여러분 성탄절 아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 왔지만 정작 사람들은 그 메시아를 기뻐하지 않았고 사람들은 그 메시아를 환영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세상은 너무나 조용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그렇게 원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선물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메시아가 이 땅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았는가? 왜 그랬을까요? 자기들이 원했던 선물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죠. 자기들이 원했던 그런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것을 기뻐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 막 사람들이 기쁘다 그러고 또 목사님도 기뻐하라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기뻐해야 되는가 하지만 아마 여러분 중에 어떤 분들은 내가 왜 성탄날 내가 왜 이렇게 기뻐해야 되는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아마 여러분 중에는 정말 이렇게 기뻐하지 않은 분들도 아마 있으리라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이며 왜 우리가 이 성탄절을 우리가 기쁨으로 맞이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한번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왜 예수가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인가? 첫 번째 이유는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최고의 선물인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 다시 한번 요한복음 3장 16절 앞부분만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앞부분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누구에게 선물을 하고 있죠? 보면은 누구에게 선물을 하고 있습니까? 어디에? 세상에다가 지금 예수님이 선물을 하고 계시죠.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선물로 주셨을 때 이 세상의 그런 상태는 어떤 상태였는가? 하나님께 그 선물을 받을 만한 그런 자격이 있었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가정은 이렇게 별로 이렇게 외식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외식을 하면 언제 하냐면 아주 특별한 날에 해요. 애들 생일 때나 아니면 무슨 특별한 일이 있었을 때만 저희가 외식을 하는데요. 아주 가끔씩 제가 아무 이유도 없는데 애들한테 갑자기 외식하러 가자 그러면 아이들이 의아해요. 아빠 오늘 무슨 날이에요? 내지는 우리가 아빠 생일을 까먹었나? 애들이 불안해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무 이유도 없는데 외식을 하면은 아이들이 너무나 좋아해요. 왜냐하면 마치 보너스를 타는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남편이 어느 날 갑자기 내 생일도 아니고 결혼기념일도 아닌데 갑자기 나한테 아름다운 꽃을 나한테 선물을 했다. 여러분 기분이 어떨 것 같으세요? 그런 적이 없으시니까는 갑자기 남편이 아무 날도 아니에요. 결혼기념일도 아니고 생일도 아닌데 갑자기 선물을 줬어요. 어때요? 불안하죠. 혹시 사고를 쳤는가? 아니죠. 그냥 아무 일도 아닌데 기대하지도 않았는데 선물을 주면은 기쁨이 2배가 되지 않습니까? 받을 이유가 없는데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을 때 이 세상의 상태는 어떤 상태였냐면 여러분 먼저는 로마서 5장 6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6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을 때 이 세상의 상태는 어떤 상태였냐면
로마서 5장 6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우리 앞에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언제라고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여기서 말하는 연약하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헬라어로 아스데논이라는 이런 단어를 사용합니다. 아스데논. 자, 이 말은 어떤 배경에서 나오는 말이냐면 어떤 사람이 물에 퐁당 빠졌는데 그 주변에 그 사람을 구해줄 수 없었을 때 아스데논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자, 무슨 말이겠습니까? 아무런 소망이 없다. 누구든지 구해줄 사람이 없다. 절망적인 상태를 이야기할 때 아스데논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죄 가운데 빠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할 수 없고 소망할 수 없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선물을 주셨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또 어떤 상태인가? 그 다음 구절을 보면은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은 거기에도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한번 앞에만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을 때가 언제였냐면 우리가 아직 죄 가운데 빠져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또 그 다다음 구절 로마서 5장 10절 말씀을 한번 또 보겠습니다. 5장 10절 시작. 곧 우리가 뭐에 됐을 때?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친해져서 하나님과 가까워졌을 때가 아니라 하나님과 원수 되었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대적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우리가 죄를 계속해서 범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구를 주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 졸업을 하고 이제 대학 시험을 보았는데 아주 보기 좋게 떨어졌어요. 아주 이제 그때는 이제 우리가 전화기로 이렇게 이제 확인을 하지 않습니까? 전화기로 이제 대학에 이제 이렇게 딱 확인을 하는데 불합격됐습니다. 딱 하는 거예요. 옆에서 저희 아버님이 이제 기다리고 있죠. 그래서 이제 아버지 불합격했어요. 그랬더니 아버님이 잠깐 생각을 하시더니 저희 아버님이 갑자기 호주머니를 이렇게 막 뒤지시더니 용돈을 주시는 거예요. 갑자기 용돈을 주시면서 야, 너무 낙심하지 말고 나가서 네 먹고 싶은 거 먹고 사고 싶은 거 사고 영화도 한번 보고 다시 기분 전환해서 다시 준비해라. 딱 이러시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떨어졌다는 소리를 듣는 순간 저희 아버지가 저 뒤에서 한 대 때리실 줄 알았어요. 아, 이런 막 준비 좀 하지 마면서. 자, 저는 기대하기에 우리 아버님한테 야단을 맞을 줄 저는 생각을 했는데 아버님이 반대로 저한테 용돈을 주시면서 다시 한번 격려를 하시는 거예요. 그때 저는 그것을 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을 때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에게 구원자를 보내달라고 우리가 부르짖을 때도 아니었고 하나님을 찾을 때도 아니었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여서 우리가 죄로부터 떠날 때가 아니라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으면서 아무런 구원을 기대하고 없었을 때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과 대적하고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무런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인 것이죠. 왜요?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인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인가? 바로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16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6절을 보시면은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주셨습니까?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 여러분들에게 가장 귀한 게 무엇입니까? 다 여기에 계신 분들이 다 거의 부모님들이신데 여러분들에게 정말 가장 귀한 게 뭐예요? 집인가요? 그렇죠. 자식이죠. 그러면은 귀하게 이야기하셨으니까 남편과 자식을 상교를 고르라 그러면 우리 죄송합니다. 남편과 김범석 집사님과 상교를 고르라 그러면 뭘 고르시겠어요? 상교는 며느리한테 주고 남편을 구해주고 아주 좋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요. 그래요, 여러분. 저도 이제 부모니까 저도 요즘에 느껴요. 아내를 위해서도 물론 이제 목숨을 내놓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왜 웃으세요? 예. 그래, 우리는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는, 자식을 위해서는 내가 내 목숨을 내어놓을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부모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아파트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뭐예요? 자식인 거예요. 누군가가 자식을 내가 내어준다는 것은 나의 생명을 내어주는 것과 똑같은 그런 일인 것입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물어봤는데요. 우리 김기수 집사님 내려가셨나요? 아, 저기 계시네. 제가 전에도 한번 물어봤죠. 만약에 김기수 집사님 친구분이, 야, 기수야, 내가 정말 소원이 딱 하나 있다. 내가 아기를 못 낳아가지고 내가 자식이 없는데, 기수야, 네가 아들이 5명이지 않냐? 나한테 하나만 줘라 그러면 우리 집사님 같으면은 5명 중에 누구를 주시겠어요? 누구를? 첫째 주원은 장남이니까 주원은 이렇게 제외하고, 둘째 우리 찬호는 제가 알기로는 성격이 제일 좋아요. 그러면 애도 안 되고, 세 번째로 우리 진호는 얼굴이 제일 잘생겼어요. 그렇죠? 다 인정해요. 얼굴 잘생겼으니까 빼놓고. 제가 보기에는 제일 위험한 애가 이제 현호예요. 근데 현호는 또 애교쟁이에요. 애교쟁이에요. 그래서 현호도 안 되고. 5번째 이제 은호. 은호는 제일 똑똑해요. 애는 집에 있는 책들 다 읽고 책을 너무나 좋은 애예요. 가장 똑똑한 애가 이제 또 은호예요. 줄 애가 있어요, 없어요? 네? 없죠. 네. 아무리 내가 자식이 많아도 한 녀석도 내가 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 아이들은 하나하나가 누구예요? 나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자 하나님은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독생자예요. 자, 이 말은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독생자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창조하였다, 만들었다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또 우리가 독생자라 하는 의미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로부터 예수님이 나셨다는 말입니다. 나오셨다는 말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나오셨다는 이 말은 그렇다고 해서 이 하나님보다도 성자 예수님이 더 낮은 등급인가? 또 그런 의미도 아닙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성자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은 한 몸이라는 거예요. 분리할 수 없단 말이에요. 한 생명이란 말이죠. 자, 그런데 이런 내 생명과 같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낸다라는 것은, 여러분, 이것은 불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또 한 가지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을 때, 만약에 이 예수를 이 땅에 보내서 예수가 이 땅에서 영광을 받거나 이 땅에서 섬김을 받으면, 그러면 마음이라도 편하겠죠. 그러나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셨을 때에는 이미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다 알고 계셨죠. 이 세상에 나아가면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모욕을 받고 학대를 받고 마지막에는 붙잡혀서 십자가에 죽을 것이라는 것을 성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오직 이 땅에 있는 모든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죽는 방법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안 죽이시면 되잖아요. 그냥 피조물을 그냥 죽도록 내버려 두시면 되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로 사랑하시지만 또 누구를 사랑하세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기 생명과 같은 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인가? 바로 하나님이 가장 아끼시고 가장 사랑하시고 가장 귀히 여기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왜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의 선물인가? 그 이유는 선물을 받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기 때문에. 자, 이게 무슨 말인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16절을 보시면 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뭐하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다른 조건, 예를 들자면 너희들이 선한 양심을 가져야 된다라든가, 너희들이 선한 행동을 해야 된다라든가, 너희들에게 선한 일들을 우리에게 요구하셨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었겠습니까? 불가능하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우리는 다 어떤 사람이었냐면 우리는 이미 죽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잘 보셔야 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우리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우리는 허물과 죄로 인하여서 뭐 했다고요? 이미 죽어버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대표 기도를 할 때마다 어떤 분들이 그런 기도를 하시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근데 여러분, 그 말은 틀린 말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아니라 우리는 이미 어떻게 되었어요? 죽은 사람이었어요. 또 우리는 거의 죽기 직전이었던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죽어버린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죽은 사람들이 선한 양심을 가질 수가 있습니까? 죽은 사람들이 선한 행위를 할 수가 있습니까? 죽은 사람들이 선한 일을 할 수가 있나요?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이죠. 특별히 여러분, 여기서 죽었다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여기서 말하는 죽었다는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되었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의미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분리되었다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 구원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고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감각도 없고 하나님을 알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이 바로 죽었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을 칼빈은 뭐라고 말을 하냐면 전적인 부패, 전적 타락, 정적 무능력이라고 말을 합니다. 왜요? 우리 스스로는 이미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위하여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목사님,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죠? 우리는 이미 죽어버렸는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믿어진다라는 것. 제가 전에도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아는 한 구약 교수님이 계세요. 이 구약 교수님이 어느 날 이제 수업을 하다가 갑자기 학생들한테 폭탄 선언을 해요.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신학생들 앞에서 구약 교수가 수업을 하는데 나는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 구약 교수는 어떤 분이시냐면 모태신앙인이에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그냥 교회를 다녀온 사람, 교회를 계속해서 다닌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교수님은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은 당연히 신학대를 가야 되는 줄 알고 신학대를 간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대를 가게 되어지면 당연히 목사 안수를 받는 줄 알고 또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또 그 안에 궁금한 것들이 많아서 이제 미국에 가가지고 구약을 전공해서 이제 교수가 돼가지고 한국에서 가르쳐요. 자, 이제 한국에 와가지고 그때 당시 한 20년 정도 가르쳤는데 20년 동안 가르치는 동안 항상 그 마음 한 구석에서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찔림이 있었어요. 나는 믿어지지 않는데 이것을 내가 어떻게 아이들한테 가르치나. 그러다가 20년 후에 학생들 앞에서 고백을 한 거예요. 나는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박사예요. 구약 성경을 갖다가 달달달달 외우시는 분이었어요. 그런데도 그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믿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안 믿고 싶어서 안 믿는 게 아니에요. 믿어지지 않으니까 못 믿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여러분들에게 한번 또 이 분을 한번 소개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 창원에서 선교단체 대표를 하고 있는 간사님이신데 제가 한번 이야기를 했죠. 이분은 대학교를 들어오기 전까지는 한 번도 예수님을 들어본 적도 없고 교회를 다녀본 적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명지대학교에 들어가가지고 명지대학교 수학과를 들어가가지고 이제 수학을 전공하는 사람인데 어느 한날 수학을 풀다가 오후쯤에 돼서 갑자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수학을 풀다가 하나님이 없으면 이 우주가 존재할 수 없다라는 결론을 낸 거예요. 수학을 풀다가 신이라는 분이 이 우주를 창조하지 않고 신이라는 분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지 않으면 절대 이 세상에 어떤 물질도 자연적으로 창조될 수 없다라는 것을
수학 문제를 풀다가 깨닫게 된 거예요. 갑자기 연필을 버려들고 명지대학교는 기독교 학교이기 때문에 교목실로 달려가가지고 거기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달라고 그래서 듣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러고 나서는 여러분 목사님이 되어가지고 지금 창원에 있는 한 선교단체에서 지금 아이들을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믿는다. 우리는 이미 죽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선한 행위를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사실은 하나님을 믿고 싶어도 믿을 수 없는 그런 존재인 거예요. 왜?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없거든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없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야 우리가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믿고 싶어서 믿었던 것이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자기를 찾아오셔서 이 사도 바울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믿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에 이런 위대한 고백을 하게 되어지죠. 여러분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과 8절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9절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예. 예수 그리스도가 왜 최고의 선물인가? 바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믿음 하나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데 그 믿음마저도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선물을 우리로 하여금 갖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우리 인생을 되돌아보면 내가 먼저 하나님을 믿고 싶어서 우리가 찾아간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에 어떤 한 사람의 초대를 통하여서 어떤 한 사람의 그런 말을 통하여서 또 어떤 목사님의 한마디 어떤 설교를 통하여서 또 내지는 부흥회 때 어떤 찬양을 통하여서 기도를 통하여서 오늘 갑자기 믿음이 내 안에 훅 들어오는 그런 경험을 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내가 믿고 싶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나라 하여금 믿어지게 하시는 그 은혜, 이것이 은혜인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는 최고의 선물인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인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선물은 유통기한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3장 16절을 한번 보실까요? 3장 16절 보시면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뭐하지 않고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이 생명은 이 땅에서만의 그런 생명이 아니라 일회용 생명이 아니라 어떤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 한번 우리가 상상을 해보죠. 어떤 사람이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제 살 날이 딱 30일이에요. 딱 살 날이 30일밖에 안 남아있는 이 사형수가 무엇을 하면은 여러분 가장 행복함을 느끼겠습니까? 무엇을 하면? 30일 동안 이제 30일 후에는 죽어야 되는데 무엇을 하면은 이 사람이 행복할까요? 마지막 30일 동안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행복할까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죠. 마지막 30일 동안 갖지 못했던 값비싼 것들을 이 사람이 소유하게 되어지면 이 사람이 행복할까요? 아니죠. 여러분 무엇이 이 사형수에게 가장 행복한 그리고 가장 최고의 선물일까요? 예, 법원에서 이 사람에게 재판이 잘못됐습니다. 당신은 무죄입니다. 당신은 이제 사형에서 면제받았습니다. 이게 최고의 선물이겠죠. 어제 우리 특별 사면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사면이 되었는데 박근혜 대통령에게 가장 큰 선물이 무엇이겠습니까? 거기서 맛있는 스테이크를 먹는 게 기쁘겠습니까? 아니면 거기서 수많은 돈을 갖고 있는 게 기쁨이겠습니까? 당신은 이제 사면되었습니다. 이게 가장 기쁜 소식이었겠죠. 사형수에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최고의 선물이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사형수처럼 우리는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전에도 저희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에 계신 여러분 중에는 30년, 40년 후에는 아마 이 땅에 없으실 분들이 많이 있으세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사형수로, 우리는 이 시한부 인생으로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인가?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27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1장 27절, 9장 27절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운명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계신 여러분 한 분도 예외 없이 우리는 모두 다 죽게 되어지고 죽고 난 이후에는 우리가 어디에 서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가 이 땅에서 아파트가 많이 몇 채가 갖고 있는들, 내가 매일매일 죽을 때까지 내가 맛있는 음식을 먹는들, 여러분 이것이 과연 우리를 행복하게 할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에게 가장 최고의 선물이 무엇이겠습니까? 너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라는 것. 너는 죽지 않는다라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최고의 선물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5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왜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인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소유하게 되어지면,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소유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죽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피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가장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탄절날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이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이며 왜 우리가 이 성탄절을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가? 첫 번째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가장 귀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는 믿음 외에는 다른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그의 선물은 영원한 선물이기 때문에, 영생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깊이 묵상하시면서 오늘 하루 묵상하시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얼마나 정말 값지고 가장 소중한 선물인지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묵상하시면서 이 남은 하루를 여러분들이 기쁨 가운데 그렇게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고 우리가 마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 우리 찬송가 123장 우리 부르시면서